보아스의 호의와 배려를 받은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엄청난 혜택, 엄청난 배려, 엄청난 호의를 받은 이 룻이요.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아스의 엄청난 배려로 룻은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안전하게 주울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또 큰 배려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주운 것을 남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주운 보리의 구체적인 그 양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면서요. 룻에게 베푸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에바의 이 보리는요, 사실 이삭 줍기를 해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삭을 주어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이 한 1kg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한 에바는 그것의 몇 배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몇 배일까요? 17배. 네, 그러니까 해당하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이삭 줍기로 주실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분량을 지금 룻이 주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에 그 줍기의 일 말고 그냥 품삯으로 생각해도 엄청난 정도의 그 양을 지금 줍게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가져올 수 없는 보리의 양이죠. 이것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양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17배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묻고 있는 거죠. 19절 3반절을 볼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야. 어쩌면 잘 모르겠지만 너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훔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물음에요, 룻이 하반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의 텅 빈 것을 채워준 자가 보아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룻의 모든 문제들이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결되었다, 모두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나의 텅 빈 그 공간을 가득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참 풍성한 은혜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참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룻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히 얻게 된 많은 양의 곡식 그 정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우연들이 겹쳐서 일어난 기적 같은 하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보아스라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그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해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만남들이 분명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 안에 예비되어 있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건을 우연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일하신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우연일 거야, 어쩌다 있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참 철저한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건들은 그렇게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연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텅 빔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들로 가득 채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채우심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채움의 대가가 아니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을 한번 보세요. 룻이 한 것이 있습니까? 룻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온 것밖에 없습니다. 모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걸음을 한 걸음 뗀 것,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룻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정했을 때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계 없는 룻에게 베푸시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룻에게만 향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혹시 넘어져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텅 빔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기회의 공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득 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또 한 가지는요, 이 룻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한 사람의 눈을 열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계속 채우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채움의 모습을 통하여 눈을 열고 계십니다. 그녀는 누구인가요?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과 대화를 하게 되죠. 룻이 엄청난 양의 곡식을 가져오고 그 곡식을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요, 나오미의 고백들, 삶의 고백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나오미는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1장 20절을 다시 볼까요? 1장 20절인데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처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참 지쳐 있고 참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너 나오미구나 라고, 너 어떻게 지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난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말했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좌절감에 그렇게 빠져있는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이 2장을 시작할 때까지의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가 어떤 리액션을 합니까?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삭이라도 주서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스러 나갈게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격려를 해주든 아니면 같이 가자, 우리가 해보자 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무기력하게 그래 다녀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는요, 많은 힘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 결코 아닙니다. 일이 조금 고될 수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양이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이방 여인인 룻이 혼자 밭에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나오미가요, 지금 룻과 함께 사실 밭에 나가야 합니다. 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할지라도 룻을 지켜줄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룻을 홀로 보내고 집에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오미의 나이가 너무 많거나 몸에 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는데 무너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들레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수근수근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 그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럼 어떤 고백들일까요?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고백들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어떤 고백들 다 절망과 아픔과 그런 슬픔의 이야기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무너진 삶의 고백으로 넘어져 있던 나오미가 지금 룻과 대화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녀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슬픔,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요, 보아스를 향해서 여러 가지 축복의 이야기들을 지금 막 쏟아냅니다. 보아스를 향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구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주고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 보아스 이야기를 통해 누구를 보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구속자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이전과 전혀 다른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 닫혀있던 그런 나오미의 눈이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의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눈이 바뀌자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한 환경, 처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는 상황입니다. 똑같지만 그 상황 속에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이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그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눈이 바뀔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이 사실 수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 앞에 있는 엘리사와 종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을 에워싸고 있는 큰 군대와 말과 전차를 보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엘리사의 종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 종에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어떤 기도였습니까?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눈이 바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이 바뀌어서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서 바뀐 눈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종이 보게 된 불말과 불병거가요,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리자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바뀌게 되자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닫힌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내 삶 속에서 분명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그 눈에서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단순히 그의 시력만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죠.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는데요,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과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인 줄로 알게 되었고, 눈이 열리는 그 순간에요, 절망의 그들의 삶의 길이 사명의 길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그 순간 변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렸을 때요.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당시 맹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죠. 거지였습니다. 그럼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물음에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에게 바디메오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부유하길 원합니다. 더 좋은 옷을 입길 원합니다. 나에게 더 좋은 집을 주십시오.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 그거 무엇이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피는 그 믿음의 삶의 믿음의 반응 아닙니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눈이 바뀌었습니다. 닫혀있던 눈을 뜨게 되었고 그가 이제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던 그 삶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나의 지금 상황을 조금 바꿔달라고 혹시 그렇게 요청하시겠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이 아닌, 현실이 아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분명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정말 그 일하시는 그 손길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그렇게 우리의 눈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삶을 바뀌게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이 먼저입니다. 룻의 삶이 바뀌게 된 이유는 그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바뀌게 된 것 또한 그의 눈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리면 아무것도 한계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면요, 그저 평범했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내 삶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변화가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않고 무너져 있지 않고 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